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만나길 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하며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우리 다 와서 찬양에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힘이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다른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며 주만 구하며 주만 의지하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의 예배가 있는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뵙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찬양하시며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주의 형상과 주의 사랑으로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성령 안에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룩한 산지사 예배로 영적인 예배로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간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여 오늘 제3번째 줄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령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박향신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날마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시어 정성된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송 부르며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상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좋으신 말씀 전하실 때 꿀송이같이 받아먹고 살찌워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어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영권과 업권과 물권과 일권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개생활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하시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 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스라의 자녀들 몸도 자라매 지혜도 자라서 큰 인물들 다 되게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사 악한 마귀 병마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요즘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회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64개국에 총 23,187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이 15만 1000명, 1년간 버는 돈이 13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4조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피 회사입니다.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역사는 이제 한 50년 정도 좀 넘었는데요. 역사에 비해서 성장과 버는 돈이 엄청나고요. 그 브랜드 가치 또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이 회사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커피 전문점이 많은데 시설도 비슷한 것도 많은데 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커피 전문점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을까? 원두가 다른가? 직원 교육이 잘 됐나?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셀 수 없는 뭔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의 창시자인 하워드 슐츠의 말에서 왜 그런가를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에 들어오는 세계인들은 단지 커피 전문점에 오는 게 아니라 신분 상승으로 여기게 하겠다는 것이 이 바로 하워드 슐츠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에 들어간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곳의 분위기를 마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의 신분이 높아진 것 같고 또 커진 느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말고 무언가가 거기에 더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을 성장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플러스 알파. 네, 여러분 어떤 대형 매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커피 이런 거 한 상자를 사면 거기에 컵도 달려오고 또 다른 커피도 달려오고 따라 붙어오는 거를 우린 사은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플러스 알파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플러스 알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누구나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잘 되고 누군가는 성장하고 누군가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플러스 알파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바로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보셋 두 나라가 서로 경쟁하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과 남쪽 두 나라가 경쟁하며 가고 있는데, 사실 나라가 세워질 때 다윗을 지지한 지파는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다 사울의 가문을 지지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도를 봐도요 땅의 크기가 3분의 1은 이제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들이고 한 4분의 1만 다윗이 차지한 유다 지역이었습니다. 영토 또한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스보셋이 이기겠지요. 하지만 실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갑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과 사람이 세운 왕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런 은혜가, 다윗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받은 복을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윗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셨다. 자, 1절 말씀이 끝난 뒤에 2절 말씀부터 쭉 보면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아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다 그런 다음에 나온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족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자녀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녀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이고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한 명 있으면 노동력도 되고 군사력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을수록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롯을 찾기 위해서 병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되찾아오게 되어지죠. 또 이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 에서가 병사 400명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주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군사가 그 정도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도 내 일터에서, 그러니까 내 사업장에서 400명이 일한다? 종업원이 400명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는요, 정말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출산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이방의 신들, 또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신들은요, 어떤 신들을 섬겼느냐? 다산의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신들은요, 바로 풍요의 신이라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비를 내리는 신, 또 자녀를 주는 신들. 다윗이 이제 점점 강성해지는 증거로 2절부터 5절까지가 다윗 가문에 태어난 자녀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정을 통해서 힘이 생기고 풍성해지고 열매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좋은 가정은 살 수 없다. 즉 돈으로 하우스, 집은 살 수 있는데 가정, 홈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집도 좋죠. 하우스 좋은 집 주시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가정, 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냐? 적조차도 내 편이 되는 복을 다윗이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복이 2장, 3장에 쭉 나오는데 이스보셋 진영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계속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넬 장군은 이스보셋 쪽에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2장에 보니까 다윗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같은 민족끼리 우리가 피를 흘리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최소화하려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 아브넬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을 때 온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슬피 울었다라고 사무엘하 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브넬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추대했는데 사울 가문에 충성한다고 그는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넬 장군이 오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사귄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즉 이스보셋의 배다른 어머니죠. 단지 연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에 왕비였던 사람과 결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자리를 노린다라고 하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분노를 하게 되어줍니다. 때문에 이스보셋 왕과 아브넬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브넬 입장에선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업도 잘 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는 것인데 그런데 둘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제일 크게 활약했던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었던 두 대통령이 있는데요. 영국의 처칠 수상과 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둘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그 둘이 연합을 잘해서 이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독일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막바지에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실 여러분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지만 이 사람은 술도 많이 먹고요. 담배도 많이 폈던 골초였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술에 취했을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루즈벨트는요, 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속을 알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다혈질적인 사람과 이렇게 차분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었는가?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서로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하나 되려고 노력했고 결국 그들의 좋은 관계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연합을 해서 사실 미국하고 영국은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는 관계. 왜? 영국에서 나온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전쟁도 했던 그런 관계였지만 두 대통령, 두 수장이 잘 만나서 좋은 관계를 가져서 전쟁에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려면 따라합시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구든지 서로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왕과 또 장군 사이에 신뢰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넬은 딴 마음을 먹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에게로 그가 돌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돌아선 아브넬이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앞장섰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적이었던 그 아브넬이 자기 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윗에게 임한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물질이, 건강이,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편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하나님은요, 죄를 뿌려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뿌려도 되게 하신다. 우리 옛날 속담에 다 된 밥에 뭐를 뿌려요? 재 뿌린다. 재 뿌리면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뿌려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아브넬이 돌아서서 이 아브넬이 한 지파가 지지하는 아주 장군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도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아브넬이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호사다마라는 말을 쓰게 되죠. 다 된 밥에 죄를 뿌린 사람이 나타나는데, 바로 다윗과 오랫동안 동락했던 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이 바로 죄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이제 정말 통일 이스라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기 직전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브넬과 이 다윗이 비밀 회담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소문나면 안 되니까. 이 아브넬이 조용히 다윗을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자, 이제 약속까지 결정까지 다 했는데, 근데 비밀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브넬 장군을 이 요압이 함정에 빠뜨리고 암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다윗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이었는데 요압 장군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요압이 이런 일을 저지른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바로 개인적인 이유였는데요. 아브넬과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엘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또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이스라엘하고 유다랑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 아브넬이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쫓아가서 죽인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이때를 요압이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게 되어진 것입니다. 대단히 사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넬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가 통일되게 되어지면 이 다윗을 따랐던 요압 장군의 위치가 애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다윗 밑에 국방부 장관쯤 되는데, 이제 아브넬 때문에 통일이 되고 나면 자신이 그 아브넬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자신의 자리의 입지가 애매해지니까 바로 거기서 아브넬을 죽이게 된 것이죠. 요압은 이렇게 죄를 뿌리게 되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유능한 장군을 암살했다. 왜냐하면 요압이 죽였으면 저거는 다윗이 암살하게 한 것이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을 지지했던, 정말로 다윗의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던 그때에 죄를 확 뿌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큰 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진심함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는 진심으로 애통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즉 다윗이 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 가서 통곡하며 슬피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은 정치적인 쇼나 계략을 사용하지 않고 항상 진실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것이죠. 저 사람이 그냥 우는지 정치적으로 우는지 진실하게 우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진정으로 슬퍼하며 우니까 그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저런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다 깨닫게 되어졌고 다윗을 다시 지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36절에 보니까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진정성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더욱더 다윗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보다 정말 작은 나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가정을 축복하셨고 자녀들을 축복하셨고 적이었던 사람조차 다윗을 돕는 자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습니다. 다된 밥에 죄를 뿌리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 동안 축복으로 바꾸셔서 모든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윗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3장 1절과 또 3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니라. 이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라 하실 텐데요. 제 이름을 넣어서 저는 할 테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이유종의 집은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이유종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유종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축복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연습이었어요. 이제 진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이유종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이유종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축복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마다 점점 더 강성하여 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세우고 세상 것이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갔던 그 역사의 그 증거를 보며 하나님, 나도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성해져가는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정말로 다윗과 같이 날마다 강성해지는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으로 부르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빌려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 역사가 있는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 가문과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이 복을 받는 하나님 놀라운 복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도우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원수들조차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세상의 어떠한 악한 환경도 코로나도 하나님 나를 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인도자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다윗의 가정 가운데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플러스 알파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강성하여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주인공으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35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본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권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올라가는 역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정말로 생명과 목숨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간절한
예물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며 흠양하시며 저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갚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11조 예물 이유종 목사 윤경미 사모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조선택 김영현 권사님 가정에서, 정경호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권평랑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전가수 권사님 11조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한 인생, 늘 하나님 악한 사담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성별하시며 구별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이유정 목사, 이기자 성도님, 이규영 어린이, 이규민 어린이, 윤정 집사님, 윤경미 사모, 이규환, 김영영 원사님, 정가수 원사님, 이규승 어린이, 박향신 원사님, 김현순 집사님, 정경호 집사님,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감사가 다윗과 같이 고백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강성케 되어지는 역사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시며 또 1,000번째 드리기 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경미 사모 1,000번 제물, 이유정 목사 1,000번 제물 드렸습니다. 김찬영, 김주영 1,000번 제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흠양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행하심과 사랑과 축복이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응답하시며 주일 예물로 또 성전 청소로 재정부로 차량 봉사로 교사로 헌신하며 수고한 이들도 하나님 갚으시며 응답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교회 소식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촌교회는 선교하며 일꾼을 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수촌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의 교회들이 또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월 한 달간 속회 방학이고요. 1월 첫 주가 7일입니다. 2월 첫 주가 2월 7일인데 그 주간에 우리 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둘째 주일 지난 2월 19일에 연합 속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5주차 주일로 낮 예배만 있고 저녁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 5주차는요, 우리 가족 전도의 날로 우리가 선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한 주 남았으니까 가족들 또 잘 연락하고 오기 힘들면 전화라도 하셔서 꼭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것도 못하겠으면 내가 늘 너 위해서 기도한다. 또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꼭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나지 마시고 꼭 가족 전도의 날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연말 정산 못하신 분이 있으면 또 자녀들 이름으로 가족 이름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우리 봉사자들 점심 식사 있습니다. 해당자들 아래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은 미리 시간 내셔서 다음 주에 꼭 참석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가서 식당에서 또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먹긴 할 텐데요. 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벌금 내라고 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 가족도 데려오셔도 됩니다. 내가 없으면 혼자 가족이 먹어야 된다, 뭐 애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다 데리고 오셔요. 충분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봉사해서
가정들도 같이 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족들도 데려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갈 테니까요.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많이 해주셔서 한 열 몇 분이 우리 성경 통독을 잘 하셨습니다. 우리 수고들 잘 하셨는데 1년 성경 읽으니까 좋으시죠? 올해도 또 읽기 할 텐데요. 오늘부터 성경 읽기 표가 나갑니다. 읽기 이제 여러분이 성경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미리 알고 읽으면 성경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프린트물로 뒤에 준비해 놨으니까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또 아직 작년에 못하신 분들도 올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시고 다음 주 오시면 읽으신 거를 뒤에 스티커에다 여러분이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현순 지사님 따님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결혼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지사님이 결혼 감사로 빵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빵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 지사님 따님 우리 이기자 성도님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과 사랑하심이 하늘 아버지의 그 끝없고 넓고 크신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승장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후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